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은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리를 정한 것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인데, 대단히 많은 구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이 팔리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보통 3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이루신다고 하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마치 하나님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코를 깨어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교회를 나와서 어느 시점에 예수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악과 부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허락에서 다 이루어졌다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것은 악을 행하고 또 저주를 받고 죽음을 맞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복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자기 의지대로 행하려 할 때,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허용함으로 인해서 악이 존재하고 불행이 존재하고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관해서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행한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읍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 인간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자유의지를 침해해서 막지 않았어. 그래서 인간에게 이 불행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로 똑같이 우리에게 여러 번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복이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외칩니다. 그리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결과도 책임이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고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주시는 복과 낙을 대부분이 다 본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누립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뜻대로 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집을 짓고 그 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꾸며서 편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낙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을 세우고 지키고 내가 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누리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다고 다 누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해야 가능한 거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세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주권,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저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성경에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는 유익이 어디 있느냐? 아마 다음 시간에 또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절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2절, 너희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마음을 선한 마음이 되도록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적으로 인간은 무슨 일을 행할 때, 시작할 때에 그 목적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 이전에 그 동기와 숨은 의도까지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간이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중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중시하는 목적과 결과만을 따질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의도도 동기도 바라야 해야 하고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또 사람의 외모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 말씀은 언제 주셨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세울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아들들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엘리압이 대단한 외모를 지녔고 그걸 보는 순간 저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뇌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엘리압은 외모는 대단히 좋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중심을 보고 내가 세울 사람, 내가 사용할 사람은, 내가 복을 줄 사람은 따로 있다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는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세울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과 그리고 공평한 마음으로 공평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래 그 아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 다윗을 회상할 때 왕상 3장 6절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로 인하여 나를 세워주셨다고 그의 아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를 보고 깨달아서 그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잠언 2장에 하나님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 완전한 지혜는 모든 선한 길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신 완전한 지혜고 그게 모든 선한 길이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걸 솔로몬이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에 존경받을 인물로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신 것은 그런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판단받는 것이 내게 그게 큰일이 아니다. 그게 아무 무의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양심에 비춰봐서 나는 흠이 없이 또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산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고 말도 안 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그것만 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한다. 당신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섭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너희는 선한 마음을 가져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필요한 사람을 세워 필요한 것에 쓰임을 받고 사용되고 그런 사람이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도록 힘쓰고 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기 맡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위에서 돌을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기다, 그런 뜻으로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의탁을 말합니다. 바위가 위에서 굴러 내려왔다가 어디에 걸리면 절대 떨어지지 않지요. 내 삶을 하나님께 넘겨라, 하나님께 붙들어 매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맡기라고 하는 말이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맡기라고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겼기 때문에 나는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둡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사의 삶을 살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둘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지금 내게 명령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고 그렇게 살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그게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순응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게 맡기는 삶인데, 하나님은 내 경영을 맡기라고 할 때 그 경영은 내 모든 걸 맡기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까지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절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너가 정말로 믿으면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뢰한다면, 그게 정말로 믿는다고 확신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냥 두세요. 맡겼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맡겼으니까 기도한다. 내가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내게 맡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셔요. 왜?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살았기 때문에 내 의의가, 내가 그렇게 산 공의에 따라서 내 삶이 빛같이 나타내고 그 결과물을 내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가 아니, 정말로 맡겼으면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살라는 것. 이게 진짜 맡긴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을 그분이 가셨다. 그 왜 안 맡깁니까? 그분 앞에 신뢰하지 못함입니까? 그럼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 사람은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내가 이룬다. 내가 책임져 준다. 뭐를? 내 인생을, 내 짐을, 내 염려를 다 내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쉬운 말인,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재미없이 보여요. 쉽게 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너무 힘들게 내가 살 것 같아.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맡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맡긴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이 세상에 만들 때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만드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일반적으로 의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금과 은과 또 나무와 질그릇, 이 뭔가 그릇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걸 크게 두 개에 나눈다고 하면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게 귀한 그릇이 된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사람은 선한 일에 예비되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쓰임받는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인들은 뭐하냐? 본문에는 악인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피 흘려 주시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룰 때에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 빌라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욕심의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신 그릇에 불과하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고 너희는 선한 사람이 돼서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악하든 악하지 않든 너희는 선한 사람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복된 그릇으로 쓰임받고 가치 있는 자리에 쓰임받아서 천국의 상을 얻고 이 땅에 복을 낙을 누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이에요. 하나님 피를 위해서 살다가 너 그만큼 됐어. 그리고 데려가. 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아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못 맡기느냐? 왜 하나님에 맡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러면 사단을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재밌게 살고 형통하고 편안하고 복락을 누리는 것 같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생만 하고 또 남에게 이용만 당하고 멸시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참 복되고 귀한 거라고 알지만 그렇게 못 살아. 선뜻 그렇게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악인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의인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할 뿐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보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긴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분의 살아계 균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마음을 먹도록 힘쓰고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로 살아서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성령의 감동에 두고 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행위로 기쁘시게 하라고 할 때에 왜 기쁘게 해야 하느냐? 마땅하지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10년까지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면 그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마땅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본문에는 금할 것 2가지, 행할 것 2가지, 4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금해야 할 것 5절,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시초가 시작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살아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세요. 그걸 모르니까 교만합니다. 또 자기를 몰라서 인간이 창조물에 불과하고 근본은 흙인데 하나님의 흙을 빚어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인간이 교만합니다. 두 번째, 왜 인간이 교만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타인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교만할 수가 없고 그 교만이 제한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존귀한 인격체라고 믿으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인데 자기만 귀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절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다수가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6절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좀 어렵게 들립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죄인이고 참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진리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었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해졌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거룩한 의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의인이 된 성도를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정해 가시고 실제로 거룩해져 갑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살피시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세 번째 강조하는 건 사람과에 막히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화목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과도 화목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니까 사람과 막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미운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막히는 일이. 그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원수까지도 갚을 생각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나는 오로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양심에 깨달아서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 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 물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겠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사람과도 맡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네 번째 권고는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욕심으로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악을 행하느냐? 왜 불의를 행하느냐? 욕심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적은 소득이지만 의롭게 그렇게 공의를 행하면서 얻는 것, 이게 가치 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욕심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풀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없어지게 하시면 그만이. 하나님 풀려가시면 그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작지만 적지만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잠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연결선상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주권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을 왜 강조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성경에 말씀하느냐, 그걸 믿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하나는 살아계시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것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안다면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로 살도록 노력해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처럼 들리고 참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들어야, 그리고 그걸 알아야 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 그분이 모든 것을 살피셔서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조금씩 더 살아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